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9절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26년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에는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천사 숭배자의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 이렇게 정했는데 그 제목 그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론은 19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 얘기는 골로새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장 18절 19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앞부분에 다루었던 그런 얘기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 마리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데, 죄가 들어오는데 제 물결이 들어왔다. 이 물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거센 힘이 있잖아요. 우리 장마 치면, 큰 장마가 되면 웬만한 뚝 같은 게 확 무너지잖아요. 뚝도 그렇고 담도 그렇고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서운 물결이 몰려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죄의 물결이 이제 처음엔 아담과 하와에게 몰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가인에게 몰려 들어왔고, 근데 가인 이후에는 또 인류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쯤 되면 그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죄악이 간향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그 악의 물결, 그 악이라는 것은 죄의 물결이 되겠죠. 불순종의 물결이 되겠죠. 그런 물결이 아주 급속하게 흘러들어왔으면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의 물결이 몰려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결이 계속해서 이제 인류 사회에 흘러들어오는 가운데 어느 때까지 왔느냐면 드디어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에, 전도 활동하던 때에 그때까지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골로새 교회 안에까지 그 죄악의 물결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흔듭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이제 신앙의 유혹을 받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죄악의 물결이 뭐냐?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리 주장하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또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또 이제 굳이 유대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헬라 사상 중에 하나인데, 그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또 몰려서, 그것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악의 물결, 죄악의 물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8절은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 둘로 구분해 봤어요. 그 뭐냐면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자들, 이런 죄악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죄악의 물결 중에 하나인 이제 그 꾸며낸 겸손,
그래서 천사숭배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냐고 이제 굳굳하게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9절에서 나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여기 이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결론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 교회 안에 또 현대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의 물결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악의 물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네 가지 문제: 율법주의, 영지주의, 또 겸손을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이건데 이것을 조금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이게 그 악의 물결 중에 하나는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이게 이 말 자체는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라고 그죠? 이 꾸며낸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바란다, 원한다, 뭐 기뻐한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에 의하면 또 이제 겸손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이 두 말을 바라고 원한다는 말하고 겸손이라는 말, 스스로 낮은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말을 합하면 나쁜 말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지요. 자기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단어와 좀 다르게 의미상으로는 다르게 쓰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는 말로 이걸 해석을 하면 본문이 이상하게 그 앞뒤가 맞지 않냐는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은 좋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꾸며낸 겸손으로 꾸며낸 겸손의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한 사람들, 겸손을 포장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겸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겸손한 척하는 거. 요즘 또 다른 말로는 신앙도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는 거. 이제 그런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교만합니다. 교만해. 자기를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깁니다. 그러나 본래 모습을 숨기지만 그 내면 세계에는 그 이면에는 무서운 계산이 있어요. 치밀한 계산.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행동해서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자기가 계산된 대로 행동해서 남의 걸 착취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남을 지배하기도 하고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남의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세력들이 꾸며낸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뭐 앞에서 얘기한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또 이제 조금 전에 등장한 천사숭배자들도 사실 겸손을 꾸며낸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그렇듯한 말을 하는데 속에는 그들 자기들의 어떤 교리 안으로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르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꾸며낸 사람들 이게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몰려온 악의 물결. 어쩌면 이런 악의 물결은 골로새 교회에만 몰려온 건 아니죠. 많은 그 외에 많은 교회들, 현대 교회들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들 속에도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악의 물결이 스며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떤 자칫 못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뭐를 위해서 그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그렇게 겸손한 척, 순진한 척, 순수한 척, 신앙적인 척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와 현대 교회에 들어온 제약의 물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제약의 물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천사숭배자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천사 숭배자들 오늘 본문 앞에 얘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문 그 18절에서는 천사 숭배자들을 큰 교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원래 그로부터 나쁜 존재입니까? 물론 천사 중에 루시퍼가 있죠.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그냥 마귀가 되잖아요. 그 천사 제외하고 나머지 천사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알다시피 천사애가 뭡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람들,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존재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잘못을 돕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사람의 자칫 잘못하여 이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할 때 천사 숭배를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22장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그게 이제 22장,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8절 9절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계시를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절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천사의 반응이 뭐냐면 이건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을 제지하고 막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천사 숭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요한 사도가 계시받고 그 계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천사의 경배하려고 못하게 해요. 그게 천사의 보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원래 천사의 모습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천사 숭배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를 마치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나 크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무한한 분이야. 근데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요. 부족해. 연약해.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뭘 하고 그분과 경배하려고 한다는 건 이건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자의 주장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천사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니까 천사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천사 숭배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실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어요. 그분이 다리이고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자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아니라 천사의 중보.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진리 그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느냐? 결국 주변의 문제입니다. 이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이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사 숭배자들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몰려와서 이제 천사 숭배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이 천사 숭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이런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침투한 악의 물결 중에는 천사 숭배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천사 숭배에 대한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제가 듣지 못했는데 혹시 다른 데 가서 천사 숭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듣기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있다는 얘기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록 천사 숭배자들과 다 그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 들었지 못했지만 천사 숭배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어떤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은혜 받는 길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천사 숭배자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른 어떤 구원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를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단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종교관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그 성경적인 거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면서도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얹어서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건 너무 진부한 얘기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들, 또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천사숭배와 같이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접근해 있고 침투해 있는 악의 물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18절 후반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또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악의 물결들이 우리 성도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자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악의 물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있잖아요. 유대율법주의자들, 정지주의자들, 꾸며낸 겸손을 포장한 사람들, 겸손을 포장한 사람들, 위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 숭배자들 같이 성경과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과 다른 구원론을 주장하고 천국 가는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죄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불리하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박지호 원사님을, 우리 정봉대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저를 좋지 않게 본래의 모습과 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죄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결국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은 그들에게 비판거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악에 속한 사람들, 곧 골로새 교회에 등장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또 꾸며낸 겸손으로 포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과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까? 어떻게 그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원론적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잘하고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그들 설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악한 길에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들의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돌이킬 수 있을 만큼 감동과 감화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사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 벽에 부딪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하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다가 자칫 못하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 때문에 우리도 오염되는 수가 있어요. 악에 물든 사람들, 죄악의 물결에 푹 빠져 거기서 헤매고 호덕거리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소마학관을 많이 쳤는데 소마학관 치고 우리 사모님하고 데이트하러 가니까 어느 날 소똥 냄새가 제 몸에도 안 돼요. 아무리 샤워를 하고 가는데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비판거리나 정죄거리를 주지 않냐면 성경에 말하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 말씀은 악한 자는 대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들과는 뭐 인간적으로 안 만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걸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단 세미나 가니까 신현웅 목사님도 그 얘기했지만은 이 이단 문제, 악의 물결에 빠진 사람들은 혼자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공동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참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도 좀 안타까워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 겪은 죄악의 물결들, 악의 물결들을 밀어내려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 공동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함께 그런 악의 물결들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또 이제 말할 건 말하고 또 멀리할 건 멀리하는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 뭐 우리 대미교회뿐만 아니라 대미교회도 광림교회도 기천교회도 이렇게 다 연합을 해서 같이 그런 악의 물결들에게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이 악의 물결들이 세상에서 발붙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왜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 잘못되느냐? 왜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또 겸손을 포장한 자들 천사숭배자들 왜 잘못된 사상에 빠졌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본문 18절에 보니까 본 곳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특별히 여러 가지 이단들과 선사숭배단이 더더욱 그런 경향이 심했다고 그래요. 이 성서학자들에 보니까. 근데 성서학자들의 주장처럼 천사숭배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이제 겸손을 포장하자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또 교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험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만의 신앙적 체험,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들은 그걸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것, 아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받은 은혜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영적 사건, 다른 말은 주님의 역사, 이거는 무한하고 다양하잖아요. 매우 다양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그 많은 역사로 인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일어나는 영적 사건들, 현상들을 다 할 수 없어요. 다 느낄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들 중에 작은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일부분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 같은 부분이다. 어쩌면 점만도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의 일부분만 느끼고 경험하는 거다. 아주 작은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물결에 빠진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천사숭배자들은 자기들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걸 채우라고, 그것만 전부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한 현상된 지극히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받을수록 나는 지극히 적은 은혜만 받았고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매달리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물결에 빠진 사람들, 이제 다른 말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소홀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오늘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그러면 여기 중요한 핵심 나는 머리가 뭐냐면 머리가 뭘까요? 이 머리는 인간 신체로 볼 때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어느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부분이 다 살아서도 머리가 조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체의 다른 부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을 볼 때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머리, 그건 뭘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머리라. 여기 그는 교회를 말하는 거. 그래서 그는 5장 24절에 그렇게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예, 여러분 예배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또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다. 왜? 우리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머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우리 여기 대미교회 건물로 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를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속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교회죠.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천사숭배자들 같은 이런 악의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붙들지 않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굳게 잡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을 그 마음의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결과 교만한 자가 되었고 악에 빠져서 이제 엉뚱한 성경과 다른 진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제거해버린 사람들은 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들,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끝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냐고 건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다시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는 비결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19절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 그 끝문을 말씀드립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격려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경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 내 믿음도 튼튼해지고 내 성품도 자라고 내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어요. 내가 성장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우리 가족과 이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성도, 다른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성도는 연합해야 돼요. 어디가? 우선 우리가 교회 지체잖아요. 그죠? 교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연합해야 돼요. 다른 말은 교회 지체인 우리는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와 연합해야 돼요. 교회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와 연합한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이신 예수님을 도우는 지혜, 머리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머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져는 안 되고요. 교회와 떨어져는 안 됩니다.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 곧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먼저는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모든 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심지어 교회 속까지 흘러들어온 악의 물결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또 천차성배, 꿈에는 이제 겸손, 이런 악의 물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내용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와 비슷한 그 악의 물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나치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곧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고 해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 의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연합하고 그런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강건하게 되시며 또 날마다 크게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고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며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4장입니다. 네.